오늘 예배는 전 세계 교회가 다 함께 지키는 부활절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교회에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혹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 전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사람에게만, 또 예수님의 부활을 듣지 모르는 사람에게만 중요한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오늘 부활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 가운데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2차 전도 여행 때인데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세 번째 전도 여행을 가서 에베소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문제냐면 교인들 안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치고자 고린도전서를 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또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쭉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게 좀 딱딱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딱딱하다고 주무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믿는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인지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중에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그분들은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먼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이 없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가 믿겠습니다. 왜요?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그런데 죽은 자가 부활했다라는 건 잘못 믿겠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자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은 이미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구약 성경의 많은 곳에서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시편 16편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여기까지 보면은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물론 다윗의 고백이지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사망 가운데 영원히 거하지 않을 것을 오늘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에요,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할 때 바로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연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한 것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믿습니다. 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으니까.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왜요?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거니까. 그럼 뭐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믿고 부활은 못 믿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도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좀 논리적인 얘기겠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다면 뭐도 믿어야 돼요? 십자가도 믿어야 되고,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뭐도 믿어야 돼요? 부활도 믿는 겁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실제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 계산해 보니까 514명 이상이에요. 여자 빼고. 그 당시에는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그 당시에는 여자분들은 수에 안 쳤어요. 참 우리 여자분들은 좋은 세상에 사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참 남자들이 불쌍해요. 그때는 좋았는데. 네, 그런데 여자들 빼고요. 여자들 빼고 증인이 무려 514명 이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 보면은요, 두세 증인만 있어도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훔치는 거 내가 봤어요. 누가 증언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봤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두 사람만 증언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514명 이상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가 55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한 22년 정도 지난 다음이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대다수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도 수많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반문하는 겁니다. 아,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치고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병사들이, 군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다가 천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부활한 걸 목격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에 달려갑니다. 그 얘기를 전했더니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유대인들의 그게 소문이 퍼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요, 짜고 거짓말을 해도 다 드러나는 거 아시죠? 우리는 이제 거짓말을 안 해서 잘 모르시는데, 그러면 이제 두세 사람이 이게 짜고 거짓말을 한다고 합시다. 이렇게 하자.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조금만 얘기해 보면 금방 거짓말이 탄로나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0명이 넘는 사람이 입을 짜고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더 놀라운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아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전하면서 생명까지 걸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마침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자, 나중에 도마가 왔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야, 도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근데 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거짓말하지 마. 내가 말이야,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에 내가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예수님 그 옆구리 내가 내 손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 못 믿어. 절대 못 믿어. 참 도마가 의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근데 8일 뒤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도마도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마야, 너 네 손가락을 이리 와서 내 손을 보고 한번 만져.
만져봐. 내 옆구리 만져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가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데요.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붙잡혔어요.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고문을 받습니다. 너 예수 부인해라. 너 부인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근데 도마가 끝까지 부인하지 않죠. 그래서 나중에 고문한 자, 네가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네 몸의 마디 하나하나 잘라 죽이겠다 합니다. 그래도 도마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도마의 손부터 하나하나 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마디 하나하나 잘릴 때마다 도마가 외칩니다. 예수. 또 자르죠? 예수. 손 마디 몸이 하나하나 잘릴 때마다 오직 한마디예요. 예수. 예수. 그리고 순교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부활의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그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걸 수 있었겠어요? 도마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데 생명을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생명을 걸고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그 많은 부활의 증인들의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도 또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생명을 겁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사람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 거짓을 위해서 누가 생명을 버리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설마 부활하셨어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의심을 좀 내려놔 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 역사에 있었던 부활의 증인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가운데 두 번째 의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래 부활한다고 해. 부활하는데 도대체 어떤 몸으로 부활하시나? 이런 질문이었어요. 자,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긴 믿겠는데 몸의 부활은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의심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에요. 그 당시 헬라 철학, 그 당시 철학을 다스렸던 헬라 철학, 헬레니즘에서는 영혼은 불멸한다 그랬어요. 영혼은 불멸한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도 우리 영혼이 있는 걸 인정해요. 영혼은 불멸한다. 그 대신에 육신의 부활은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철학은 육신은 무익한 것, 심지어는 육신은 더러운 것, 그리고 모든 죄의 근원이 육신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 몸의 부활을 기독교가 얘기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부활을 전할 때 아테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뭐예요? 비웃는 겁니다. 야, 육신의 부활이 어딨어? 그게 무슨 구원이야?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로 그런 헬라 철학의 헬라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의 몸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했어요. 사도신경 고백하는 가운데 뭐를 고백했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네, 우리의 믿음은요 영이 사는 게 아니에요. 뭐가 사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씨앗의 비유를 듭니다. 자, 씨앗을 땅에 심습니다. 그럼 뭐예요? 씨앗이 썩어요. 썩으면 어떻게 되죠?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자, 근데 씨앗과 꽃을 보면 비교가 되나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죠. 그렇게 작은 씨앗에서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꽃이 열리겠어요? 또 그런 작은 씨앗에서 어떻게 그런 풍성한 열매가 열리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씨앗과 꽃과 열매는 달라요. 맞죠? 그러면서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 몸은 어떻게 되죠?
썩습니다. 썩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썩지만 씨앗이 썩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죽는 자는 몸은 썩지만 어때요? 새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예가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두려운 가운데 문들을 다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갑자기 그곳에 싹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도 잠겼는데 문도 열어주지 않는데 딱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몸은 신비한 몸이에요. 그렇죠? 네. 자,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영이라고 생각했어요. 영이라고. 왜 육신이 부활한다는 건 상상하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 3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종교도 몸의 부활을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도 영이야, 어떻게 몸이 부활하겠어? 예수님께서 뭐예요? 아니다, 만져봐라, 만져보라는 거예요. 나는 뭐가 있어요? 살이 있고 뼈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여기 먹을 것이 없느냐 하고 뭐예요? 생선, 구운 생선을 드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서 잡수셔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몸을 입고 부활하셨어요. 물론 그 몸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입었던 그 몸은 아니죠. 거룩한 몸이요, 영광의 몸이요, 완전하신 몸입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의 육신이 썩어져서,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다. 영의 부활이 아니에요. 자, 오늘 제가 예수님의 부활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왜 이 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몸의 부활이면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의 얘기죠. 누구의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모르는 어떤 사람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 이제 죽음이 가까워와요. 자, 장례식 담당자가 와서 함께 얘기하는 겁니다. 장례식 절차는 이렇고, 당신이 죽은 다음에 들어갈 관은 이렇고, 당신이 들어갈 낙골당 이렇고 설명하고.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뭐 사람의 말로 표현을 못하겠죠. 그러나 굉장히 진지할 겁니다. 왜요? 자기의 마지막에 대한 얘기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진지한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얘기하지만 내 얘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죽을까 그 얘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 옆에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인사합시다. 내 얘기다. 네. 내 얘기예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물론 우리는 죽어요. 죽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부활의 몸을 입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는데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죽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다가도 벌쩍 깨어날 시간이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죽고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들을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게 아니라 승리를 주시는 그랬어요. 그 말이 뭐 우리가 지금 뭐의 승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부활의 몸을 믿는 건 장래의 일이에요. 장래의 일이지만 잘 들어보세요. 장래의 일이지만 바울은 장래일로 얘기하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 승리를 누리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이 부활이신데 그 부활의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면 나와 함께 계세요. 나는 이미 부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미래에만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부활 가운데 있다니까요. 부활의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물론 육신은 죽어 썩어지겠지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과 썩어짐은 영원한 부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참 놀라운 사실은 이런 놀라운 얘기를 들어도 우리는 놀라질 않아요. 저는 그게 놀라워요. 여러분 다 아셔서 그러세요? 물론 다 아셔서 그러겠지만 아니 내가 내 몸이 죽어 썩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는데 이 놀라운 얘기를 듣고도 우리는 놀라지도 않아요. 그게 더 놀라워요. 전남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소록도가 생기기 전에 손양원 목사님께서 나환자들을 돌보던 곳입니다. 이곳에 손양원 목사님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두 아들 동인 동신 두 아들이 순교를 당한 직후 장례식장에서 손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바쳤던 감성금 봉투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봉투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여러분 1948년 10월 19일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때 이 공상당원 청년들에 의해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 동신이 여러분 살해당하며 총살당합니다. 손 목사님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제 아들 둘을 불러가신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두 아들을 죽인 사람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참 놀랐습니다. 이 손 목사님이 서둘러 그 반란 사건을 진압하는 미군 사령관에게 가서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공상당원을 살려줄 것을 부탁합니다. 간청합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손 목사님 얘기를 듣으니까 감동이죠. 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란 청년을 그렇게 해서 자기 양자 삼아 손재선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회자로 키워냅니다. 정말 사랑의 원자탄이죠. 손 목사님께서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성도들 앞에서 이런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10가지 감사를 했는데요.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립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두 아들 장례 예배 때 손양원 목사님이 이 감사에 답사를 하니 눈물바다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근데 손 목사님이요, 이 장례행렬 맨 앞장서서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찬송하며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손 목사님이 장례식에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두 아들 순교 감사 1만 원. 여러분, 그 당시 손양원 목사님이 한 달 사례비가 80원이었다고 합니다. 80원 사례비였는데 1만 원을 드렸으니 100배 넘는 헌금을 드렸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 이것처럼 저주스럽고 이것처럼 슬픈 죽음이 또 세상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그 두 아들을 그냥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손 목사님 그 장의 맨 앞에 서서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어떻게 이렇게 찬양할 수 있지요? 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손양원 목사님도 바울처럼 고백했을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아 내가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 우리도 똑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인생의 어떤 풍파 환난도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 오신 분 중에 이런 마음이 있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당장 매일매일 어떻게 살까 걱정 염려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죽어서 부활하는 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 내가 지금 살기 힘든데, 내가 지금 어려운데, 죽은 다음에 부활 그런 거 좀 필요 없어요. 지금이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 지금이나 좀 저에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 분들 혹시 있어요? 있을 수 있죠. 그럼 오늘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부활이요, 우리가 죽어서만 받는 부활이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었는데요, 하나님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슬픔을 이기는 힘이 부활에 있다니까요. 아니, 자기 두 아들이 주는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과 저주 같은 일 앞에서도 찬송할 수 있다면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슬픔, 괴로움, 내가 부활의 믿음 가지면 이기지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 원하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문제가 또 없어지나요? 아니죠. 한 문제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어려움은 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하시지 않았어요? 야,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다, 이것만 해결되면 더 원이 없겠다. 그럼 그거 해결되면 이제 문제 없나요? 또 다른 문제가 오죠. 야,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네, 이것만 해결되면 나는 이제 원도 없어. 그럼 또 문제가 없나요?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또 나오죠. 아, 내가 좀 돈 좀 있으면 좋겠다. 네, 돈 생기면 이제는 욕심이 없어지고 원하는 게 없어지나요? 아, 돈도 필요하지만 이것도 있어야 되는데 참 사람 욕심이 끝이 없죠. 여러분 다 경험하시고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필요해요.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우리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와요? 부활의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 아니, 죽음도 이기고 나가요. 죽음도 이기는데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시련, 환난, 슬픔, 고난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부활의 믿음이에요. 부활의 소망이에요. 우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고백해야 돼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부활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분이 혹시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맞습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고백하고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부활의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 회복하시고 그 부활의 소망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